말씀은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계속 2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 일단 그 복습을 하면 사도행전 2장 33절, 지난주에 이제 우리 나눴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던 내용이었고 그게 이제 현실화됐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네, 아멘.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느끼잖아요. 그럼 순간순간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른 어떤 인도하심이 느껴져요. 그럴 때 그 순간순간 순종을 하게 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조건이 제가 봤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순종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고 계속 잘 순종할수록 더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순종, 즉 불순종은 다른 말로 죄를 짓거나, 그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걸 하게 되면 그거는 그분들 관점에서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불순종해서 먹었어요. 그럼 그게 죄가 되잖아요. 최초의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상태는 크건 작건 죄가 돼요. 하나님 뜻에 맞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도의 차가 좀 있긴 해요. 정말 심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도 있고 성령 회방죄 같이, 그리고 일반적인 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뭐 그런 수준의 것도 있고.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처지와 환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상을 참작을 또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일처제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다면 과거에 우리 족장님들은 다 죄를 진 거잖아요. 족장님들은 막 철을, 우리 야곱도 이스라엘도 철을 막 4명씩이나 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듯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지금 이 현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셔서 그 순간순간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일부 일처제가 고정이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다.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34절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가 내 발등상, 즉 발판, 히브리어로 하돔인데 이게 이제 발등상이라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발판이에요, 발판. 이렇게 이제 그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앞에 이제 발을 올려놓는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 이제 그 발판을 뜻하는 거고,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즉 예수님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시편 1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즉 다윗이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이렇게 지었던 시편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22장 4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 마태복음 잠깐 가볼까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발등상이 될 때까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시편 1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말투가 조금 다르죠. 그런데 같은 110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허를 찔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면 사실 당시에는 성경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해석한다고 하는 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대답 못할 줄 알지만 질문을 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냥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일반적 이런 바리새인과 수준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다윗의 시편에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이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해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너무 쉽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시편의 그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참 명확하죠. 명확해요. 그냥 이런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윗이 예수님 나시기 막 1000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1000년 후에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핵심 구절이 여기 나오네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주인, 목자, 인도자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그 발등상 얘기를 또 하면 예전에는 그랬대요. 승정국 왕이 패정국 왕을 이렇게 엎어뜨려 놓고 발로 목을 이렇게 밟았대요. 그럼 뭐 내가 이겼다, 너는 졌다, 내가 승리자다, 내가 너의 목숨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승리자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한테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사탄이 놓여있다, 밟혀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제 그걸 현실화시키죠. 그리고 다 잡아서 이제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우리 사망까지도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이런 사탄들과 사망과 죽음까지도 불못에 던져서 이제 없애요.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머리를 가진 용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원시 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고, 또 뱀은 그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원시 복음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발등상에 되게 하는 것처럼 그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뒤꿈치를 상하게 돼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부활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함축돼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7 머리를 가진 이 짐승, 용의 머리를 가진 이 짐승, 그러니까 제가 7은 완성된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7 머리를 가진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짐승은 그 머리가 하나 상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해석하기로 요즘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게 7개 중에 하나라도 머리가 상하면, 죽으면 완전체가 되질 못해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7의 머리가 다 살아있을 때만 완성된 힘을 쓰는 사탄이에요. 하지만 완성된 완전체는 아니지만 무력화됐지만 그래도 나머지 6 머리는 살아서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머리를 하나를 딱 밟아서 죽였어요. 거의 죽은 듯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전 세계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거의 기독교를 모르지 않을 만큼 기독교화가 돼 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6개의 머리는 활동하고 있었지만 완전체로서 그전과 같이 전 세계를 휘어잡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죽은 듯 했던 머리가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른다고 해요. 즉 말세가 되면 7개의 머리가 다 살아나면 이 사탄의 세력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져.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점 세상은 사탄적이 돼요. 사탄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그 흐름이 보편적인 흐름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라든가 뭐 이런 것도 10년, 20년, 30년, 100년 전과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벌써 분명히 이거는 성경에서는 죄다 하지만 인권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자유다, 죄가 아니다.
하고 이러한 사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밟아서 죽은 듯 했던, 어느 정도 무력화됐던, 하지만 살아서 움직이긴 했어요, 사탄이 계속. 하지만 예수님의 그 머리를 밟은 그 위력으로 거의 죽은 듯 했던 이 사탄의 세력이 이제는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네, 계시록에 죽은 듯 했던 머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탄을 따른다고 해요.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자꾸 깨달아져요. 아, 이게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말세가 될수록 이 사탄이 이제 좀 완전체가 돼가요. 더 위력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풀 파워, 완전히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성도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싸워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악한 이 영적 존재들과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권력을 잡기 전에 져요. 그 전까지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팽팽하게. 뭐 일진일퇴를 해가며 그러다가 이제 지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을 완전히 그냥 철권 통치를 하고 온 세상을 난리법석 브루스 지옥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환란에 후 3년 반을 그렇게 이제 완전히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검이 나와서 다 이들을 징계하고, 네.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저는 이 마지막 때가 참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예수님 올 때까지 다 살아서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제 눈으로 목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철이 들어서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와 고난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게 너무 없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예수님 오실 때 초대교회에서 당했던 그런 고난과 핍박 비슷하게 그런 시기가 또 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자가 인도하심 따라 양들은 보호받으면서 움직여요. 그러나 이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철이 든다 그럴까? 주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이 이제 만만치 않게 변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 지금 씨 뿌리는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잃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떨기나무에도 뿌려지고 옥토에도 뿌려지고 그러잖아요. 이 씨가 뿌려졌지만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뿌리를 잠시 내리다가 이제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씨 뿌림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이제 고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적어도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만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종교의 자유가 용납된, 용인된 그런 나라와 교회로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싸우는, 그 전에 미리 그냥 무릎 꿇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패권 잡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싸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 북한만 보면 적그리스도의 상황의 축소판이에요. 북한. 우리가 북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그 상황인 거예요. 그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패권 잡고 통치하는 거예요. 저거는 완전 모델 축소판인 거예요.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북한에 공식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하교회지. 근데 요즘은 이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예수님 믿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국에 나왔다가 예수님 믿고 선교사님 통해서 믿고 목숨 걸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설교하다가 자꾸 중간에 새요. 네, 그것도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원고를 벗어나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2장 우리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찾았죠? 우리 합동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그동안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고 나온 반응이에요. 회개하고 나오는 처음 반응인 거예요. 그 처음 반응이 뭐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쭉 왔는데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였다는 거. 전에는 막 이단의 괴수로 알고 막 자기가 죽이고 핍박하고 없애야 될 대상으로 알았다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온 첫 번째 반응.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 2장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의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양심에 이제 찔린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바울의 반응과 똑같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몰랐다.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이신 걸 몰랐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울의 반응과 똑같아요. 바울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사도들한테 묻잖아요.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세가 회개의 출발인 거예요. 회개한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안 변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예요. 이러한 반응이 없었던 건 가짜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또는 형제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까지 연결이 돼서 봐야 돼요. 회개한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뜻에 맞게 돌이키기 시작하는 삶에 그 여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왔다가 중학교 때부터 다시 부모님의 양권에 의해서 막 다녔어요. 대학생 때까지 다 쭉 다녔지만, 그리고 잠깐 한 1년 정도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대학원 시험 보기 전에 붙었어요. 네. 그리고 붙고 나서는 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다 했는데, 또 이제 그 은혜를 잊고 막 세상으로 또 나갔어요. 그랬다가 결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완전히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겠다고 돌이킨 거는 30대 초반이었어요. IMF가 터지고 나서 제가 다니던 연구소가 문을 닫고 앞에 깜깜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애썼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갓 30 넘고 30대 초반에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이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성경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때부터 성경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서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그렇게 스스로 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내 삶의 지침서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또 바울의 서신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내 삶의 가치 기준, 준거 기준,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삼아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삶에서 겪는 어떤 상황, 무엇이 딱 벌어지면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상황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찾아서 적용하고, 똑같은 상황이 없으면 그 비슷한 상황으로 또 성경적 마인드로 유추해서 적용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세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성경을 이해해야 삶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성경이 쉽게 느껴져요. 아,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달라는 거였구나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를 받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받다 보니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할 때, 교회에서 전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님들도 그러니까 그 삶의 기준을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선택을 하셔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삶에 적용하려고 성경을 읽는 분들도 또 이렇게 저처럼 은사를 받는 분도 있지만 못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맞게 살라고 애쓰고 하는데도 이런 은사를 안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은사를 받으신 저 같은 주의 종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이랑.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의 종님들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이게 교감이 되면 주님이 상황에 따라서 분별력을 주세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에서 구역장을 할 때 우리 구역원들은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같이 모여 있어도 각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 머리에 인식이 돼요. 떠올라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구역장을 내려놨더니 전에 같이 우리 구역원이었던 친구들 이렇게 만나도 전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 구역장이 아니니까. 구역장일 때는 보였어요. 우리 구역원들에 대해서는 딱 얼굴만 봐도 얘가 힘들구나. 얼굴만 봐도 아, 이 친구 뭐 어떤 상황이구나. 지금 뭔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구나. 이게 딱 보였거든요. 근데 구역장을 내려놓으니까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제가 구역장일 때도 우리 구역원이 아닌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여주셔요. 특히 어떤 사람?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어쩌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보를, 지식을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왜? 그런 사람은 내가 케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나를 신뢰해야 나의 케어를 받고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영적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그한테 케어를 하고 조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계가 필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참
영적 신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은사죠. 네, 감사하죠. 그래서 저하고 강 목사님이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그런 모임에 영적 리더로 세워놨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영적 정보를 주세요. 영적 정보를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다 알아서 서로 간의 영적 관계,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지, 합력하여 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끄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막 영적으로 막 은사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나의 나를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겁내거나 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불필요한 건 안 보여주시고 그 관계에서 영적 성장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말씀은 여기서 끊고 우리 또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